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고 또 축복의 씨앗이 되고 능력의 씨앗이 돼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조금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소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방향이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성경은 모델을 자꾸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제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편견과 이런 것들이 집어먹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을 따라가야 되죠. 길을 따라. 우리가 요즘에 산수에 가려면 옛날에는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길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가지고 숲이 되버리죠. 굉장히 어려워요.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주신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주신 길로 따라가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 따로, 이렇게 또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 모델을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나이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좀 나요. 나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보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의 나이는 평균 나이가 한 40이고 물론 이제 어릴 때 많이 이제 유아들 사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40 넘으면 쇠퇴하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쇠락하는. 오늘날에 이제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80, 90까지 이렇게 이제는 100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우리하고 차이가 져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줄 때가 75세인데 75세면 뭐 인생 이제 종착역 황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75세는 우리로 말하면 한 40대예요. 40. 예. 그래서 한참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 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 나이를 우리가 좀 전제를 좀 해야 돼요. 물론 나이는 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거의 1천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나이를 정말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이 홍수 때 다 쏟아졌잖아요. 그 궁창 위의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광선, 그걸 차단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사람이 수명이 단축됐을 것이다. 뭐는 추측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냥 뭐 우리가 상상적으로 사는 나이는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에는 우리보다는 지금 거의 배 이상은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좀 해야 됩니다. 전제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변들이나 시골에서 수도나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 중심지로.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뭐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 사는 그 문화의 중심지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여건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소위 문명지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변두리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가라고 명령하시고. 물론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우상의 이제 중심지도 되고 세상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우상의 중심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면 뉴욕 같으면 뉴욕 같은 시티, 뉴욕 도시가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데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많이 보이거든요. 뉴욕 같은 데.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뉴욕 같은 데는 지하철 타기도 좀 겁난다. 예? 그리고 또 지하철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좀 지저분하게 낙서도 많이 하고 아주 조금 문화적인 면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중심지, 또 문화 중심지는 인간 중심이고 또 타락의 문화가 굉장히 엿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비단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네덜란드의 그 도시들도 보면 굉장히 예전에는 화려한 그 문명을 자랑했던 것인데 다 이렇게 안 좋은,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세상의 중심에서 이 변두림을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는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주님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방향이 좀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세상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조금 그런 생각들이 없어질 수 있는데, 성경에 사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방향하고 좀 반대 방향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주춤하고 또 앞으로 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이유가 다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자, 성경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권에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중동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 사람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갔지만 아브라함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엄청나게 많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합치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당시의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그냥 가본 데가 아니고, 가본 데가 아니잖아요. 가본 데가 아니고. 네. 무엇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탈북자들. 근데 유튜브 조건에 딱 맞은 사람들이 왜 맞냐면, 첫째, 북한의 생활이가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북한이 어디에 사는 거,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말을 잘해요. 네? 우리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을 맨날 해서 그런지 아주 말을 잘해. 아주 말을 잘해. 네? 말을 잘하고,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식당에서 일도 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의사도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소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반가운 건 뭐냐면, 많은 탈북자들이 신앙인이 많아요. 할렐루야? 많은 탈북자들이 신앙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지금도 그 선교 사역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때, 그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앙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에게는 참 반가운 일들이네요. 어쨌든 믿음으로 이 사람들도 탈북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한결같이 나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천국이래. 왜? 북한에 비교하면 여기는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물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분노하는 일인데, 민주주의 자유체제의 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처벌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개입되잖아요. 이 죄가 감해져. 형이 감해져. 또 나오면, 이제 또 범죄. 또 다시 범죄. 갈수록 이 사람들이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늘 이렇게 뭐 시끄럽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개혁대중에는 그냥 복이라고 썼는데 이전 성경과 복의 근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 자체가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너를 잘 이렇게 도와서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그르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복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4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롯은 세상을 따라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애굽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뭐 어렵지만, 이제는 뭐 왕이 남의 아내고 뭐고 마음에 들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딴에 자기가 지혜를 내가지고 동생이라고 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례와 사촌간이죠, 사촌간.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라가 동생이고 아브라함은 오빠예요, 오빠. 네? 오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여자들은 왜 남편 보고 오빠라고 해? 응? 제 조카도 보니까 남편 부를 때 항상 또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 나이 아직도 오빠야. 어릴 때는 뭐 좀 그렇다 치고 나이 들어서 저거 하는데 아직도 오빠인데,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남편은 오빠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원래 오빠 동생 간의 관계예요. 원래.
어쨌든 그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미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바로에. 그것은 결국은 이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가 이제 또뭐 몇 번째 이제 첩을 삼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셔가지고 바로가 막 그런 일 하잖아요.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네 번씩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드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의 상황에 아브라함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곧바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은 빈 땅에 무주공산 뭐 가서 말끔만 맞고 사람 살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무주공산에 평평 대로 가는 인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인생 아니니까 아니 뭐 믿음으로 갔는데 뭐 어려움이 많네, 시험이 많네, 돌아서고 딴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평평하게 태평도로를 그냥 달린 사람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 많이 겪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길이거든요. 그 길. 히브리서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세상에서는 뭐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동기는 좋아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잘 믿겠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은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네. 네? 또 세상은 교회 다니는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 뭐 부정하든지 뭐 잘못하면 아주 뉴스에 크게 보도하잖아요. 뉴스에 크게 보도. 절간에 누구 무슨 저 스님이 뭐 주지가 뭐 했다는 것은 잘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겠죠.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가. 그래서 사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가 잘생겼다. 뒤통수에 뭐 흰머리가 났네. 뒤가 왜 이렇게 뭐 이상하다고. 시험 들어, 시험. 사람 쳐다보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사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저러면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가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서로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부싸움 안 한다는 것이 좀 환상이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엄마 아버지 왜 싸우려고 결혼했어? 왜 싸우는 거야? 그런 부모들이 야 너도 살아봐. 너도 살아봐. 안 싸우고 살 수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간의 평화가 오고 평안과 사랑이만 좀 있습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 할렐루야?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이죠. 말씀에 무릎 꿇는 것.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말씀을 따라갔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7절 8절이거든요. 제단을 쌓는. 우리가 인생은 두 가지 제단을 쌓는다. 바벨의 제단을 쌓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든지. 바벨은 뭡니까? 바벨은 인간 중심. 우상을 말할 때 이렇게 되는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하여. 우상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의 재단. 인간 중심의 재단. 그것을 쌓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재단을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재단을 쌓는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바쁘니까 생략하고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죠.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잖아요. 기도자. 믿음은 기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자꾸만 생략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하고 자꾸 이렇다저렇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 기도는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자가 찾거든요. 기도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 기도자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쭉 얘기들이 많은데 스토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 그 말씀은 약속이죠. 그 말씀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줄 땅으로 가시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땅을 한번 본 게 아니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안 본 땅이에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 실제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복을 받잖아요. 애고방 바로가. 응?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그 양가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응?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원자로. 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크게 보이고 누가 더 중심이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할 때 사랑을 베풀고 남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이 가지 못해요. 발걸음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는.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약속을 하셨고 또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우리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